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기를 첫 시작하면서 몇 가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다. 몇 가지 얘기했죠. 첫째, 욥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42장. 그러니까 한 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42장 전체 호흡으로 욥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긴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욥기는 앞에 1, 2장 또 끝에 42장을 제외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뭐로 되어 있다? 시로 되어 있어서 시는 뭐로 읽는 거다? 가슴으로 읽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를 쓴 사람의 심정에 우리가 동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또 하나는 욥은 유대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우스 땅의 욥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 욥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관점으로 욥을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하냐면 인간의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의 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 전체의 대표자, 즉 인간을 대표하는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욥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처럼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유목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족장 시대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오늘 이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뒤에 중간 95% 가까이 1, 2장을 뺀 전체 내용은 시적으로 서로 되어 있지만 앞뒤 부분, 특별히 1장, 2장의 내용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예고, 오늘 이제 할 거 예고, 천상회의가 이제 벌어지는, 그리고 그 천상회의에서 무엇인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드디어 욥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발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옛날 책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옛날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잠깐만 엄마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를 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를 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럼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뭐 코로 펴 입으로 펴 전혀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 얘기가 무엇을 옛날에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 앞에다 그 말을 붙이는 거예요?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 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 아니다. 실제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게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하루는. 그럼 이 하루는 뭡니까? 그 하루가 언제입니까? 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 하루가 언제냐? 그 24시간이냐? 언제냐? 이렇게 하는데 그 하루는 어떤 하루인지 모르는 또는 그 전과 똑같은 또 다른 하루이죠. 이 하루가 의미하는 것은 평범하지만 또는 평상시와 같지만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죠. 매일 하루하루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죠. 우리 김현희 권사님에게 매일 하루하루는 뭐 그냥 다 그렇지만 지나간 모든 하루를 다 기억하진 않죠. 그러나 기억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김윤지 집사를 낳은 날 그날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럼 뭐라면 하루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아이를 출산했다. 그럼 그날은 그냥 똑같은 하루 같지만 매우 특별한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날이 무슨 특수한 어떤 날이 아니다. 평범한 날이었는데 그 평범한 날 가운데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평범한 날 가운데 특별한 일이 벌어진 그날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천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가운데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옆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앉아 있고 그리고 사탄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세상 곳곳을 쭉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욥 봤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왜 돌아다녔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 그래? 그럼 너 욥 봤지? 욥 같은 애는 없어. 욥은 정말 완벽해.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지 몰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해. 맞아요. 욥은 정말 완전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경건함이 혹시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니까 그걸 받으려고 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야. 욥은 그럴 리가 없어. 욥은 그런 애가 아니야. 욥은 뭔가 더 많이 얻어서 더 많이 주어서 내가 뭔가 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나한테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걔는 원래부터 나를 섬기는 애야. 아마 아무것도 없어도 걔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경외할 거야. 사탄이 말합니다. 진짜요? 진짜입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 그럼 거기 있는 거 다 뺏어가도 진짜 욥이 하나님을 다 섬기니까 틀림없지. 진짜지요? 그럼 한번 그걸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다 없어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말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어. 내가 보증해. 걔는 내가 믿어. 걔는 내 종이야. 걔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야. 걔는 완전한 애야. 걔는 틀림없을 거야. 그런데 말이다. 너 그거 핑계대고 걔한테 손대면 나한테 혼난다. 걔 주변에 있는 것만 싹 가지고 가봐. 상황이 다 바뀌어도 걔는 분명 나를 섬길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죠? 한번 내기합시다.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섬길 리는 없어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욥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 아까 내가 얘기했지, 네 마음대로 하는데 대신 욥을 건드리는 건 안 돼. 욥의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되는데 욥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욥은 안 돼. 사단이 알았어요, 조금 꺼림칙하지만 뭐 하고 욥이 떠납니다. 그리고 회의는 끝난 거죠.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회의가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회의 내용에서 몇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첫째, 이상한데요.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회의를 해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거 틀린 얘기 같은데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사단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호랑이가 담배를 핍니까? 안 핍니까? 안 피지만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라고 말하듯이 그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회의, 천상 회의 장면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양쪽에 장로들, 그죠? 24 장로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장면처럼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천상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자세히는 안 보셨지만 듣기는 해보셨죠? 옛날에 만화로도 했어요. 거기 보면 제우스 신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아프로디테도 있고 뭐 헤라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에는 신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신이 되게 많아서 그 신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뭐 미움의 신, 뭐 아픔의 신, 뭐 또 미의 신 막 있잖아요. 근데 신들이 다 허접해요. 그죠?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잘못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신들이 다스린다. 많은 신들이, 다신이 다스리는데 그 신들은 때로는 흠이 많아요. 때로는 그 신들이 질투도 하고, 때로는 그 신들이 인간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모습들로 그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보는, 세상을 신이 다스린다 할 때 그런 개념으로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보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발전한 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신, 즉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맨날 싸워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악한 신과 선한 신 싸움에 인간의 등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곳에 세상의 신의 통치의 방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다신 또는 이원신, 이신론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거는 기독교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틀리죠. 기독교적인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다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론론적 일신론 또는 이론론적 절대적 이론론적 통치 방식이라고 말해요. 즉 뭐냐면 하나의 절대적 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빛이 있으라 끝! 그죠?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대부분 우리 기독교적인 신은 이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 여기는 오류가 있어요. 자, 무슨 오류가 있느냐? 그럼 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악. 이 세상에 있는 악.
이 세상의 악도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왜? 절대적 신이잖아요. 절대적 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그가 결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론적, 절대적 이론론적 신통치에 관한 아주 매우 유명한 반론이 있어요. 아주 짧은 반론인데 이런 반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즉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말은 앞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절대적 그 하나의 신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왜냐? 악이 존재하니까. 그럼 악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그러냐? 절대적 통치를 오직 그 신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선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 세상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냐?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는 뭐 합니까? 자하드가 있는 거예요. 죽여라. 신의 명령이에요. 악도 신의 명령이에요. 자살 테러를 하는 것이 신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데려다가 참수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용하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악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야, 서강주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강주교회 주변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목을 쳐라.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슬람교의 알라는 어떻습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악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적 이론론적 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적 통치는 뭐냐? 그 기독교적 통치의 모델을 이야기로 잘 버무려 놓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혼자 모든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경쟁자가 없고 그분과 비교될 만한 신은 없어요. 이건 같아요, 절대적 이론과. 그러나 그 세상을 다스릴 때는 오직 자신의 절대적인 힘만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 그 다양한 방식은 때로는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또는 아까 사단이 뭐 했어요? 사단과 뭐 했어요? 대화해서 사단에게 그 네 맘대로 해봐 하듯이, 때로는 방임으로, 그렇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고 따지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 따져봐야 저도 잘 몰라요. 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대부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뭐 그룹들,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있는 거 보면 그룹들, 또 천사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누구를 통해 보내줍니까? 천사를 통해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물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누구도 그 절대 주권에 비교하거나 그 절대 주권을 침범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것만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때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의 노력을 통해,
또는 천사들을 통해, 때로는 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 때로는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서 놀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안에서 놀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정적인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서적 모델이에요. 성서적 세상 통치 모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회의를 해요. 누구랑?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도 와요. 그래서 통치, 하나님이 함께 회의를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 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볼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신다. 자, 이제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자, 이제 하나님이 사단에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질문해요. 답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본 영화가 있어요. 침묵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일본 배경으로 해서 왜 사진 이렇게 밟으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그 침묵이라는 영화의 원작이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 소설을. 근데 그 소설은 원래 있는 사건을 모티브로 쓴 소설이에요. 실화 있는 그대로는 아니고 각색은 했지만 그 우리가 본 영화 있죠. 그 영화의 그 첫 번째 그 스승 있죠. 스승 먼저 그 배교한 그 스승, 또 그 주인공도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일본에 그런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일을 만든 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그 엔도 슈샤크라는 분은 아주 매우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소설가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침묵이라는 책을 쓴 그분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나 간다, 나 갈 거다, 너 조심해 이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세상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안 보이게. 예를 들어서 최종 권사님 조심하세요.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사단인데 다음 달에 내가 곧 갑니다. 내 가면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한 달 뒤에 온다네. 그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 슈샤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은 마치 먼지처럼 우리 속에 조용히 쌓여서 우리를 더럽히고 마비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사단도 그냥 땅을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컴퓨터 있죠, 컴퓨터. 잘 모르시죠, 컴퓨터. 컴퓨터 안에는요 팬이 있어요. 이렇게 선풍기 같은 팬이 막 돌아요. 그 왜 도냐? 컴퓨터 안에 열이 나잖아요. 기계니까. 그 팬이 막 돌아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되면 그게 막 돌아가서 그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컴퓨터 뒤에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옆에도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그게 뭐냐면 글로 뜨거운 열기를 빼내는 거예요. 선풍기가 막 돌아서 그 연기가. 근데 먼지가 꽉 끼면 어떻게 되냐? 그 구멍이 다 뭘로 막히느냐? 먼지를 딱 막혀요. 그러면 분명히 1시간 전까지 컴퓨터가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삑 하고 서버려요. 5분 전까지 됐는데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타버린 거예요. 왜? 열이 너무 높아서. 안 빠져서. 그러고 와서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겁니까? 먼지가 꽉 찬 거예요. 나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열기가.
아내가 어느 누구도 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죠. 그런데 그 작은 먼지가 컴퓨터를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컴퓨터 한순간에 딱 아웃시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단도 그렇다는 거예요.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나 간다 하지 않고.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 두루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봤지?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뭐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러 다닌 거예요. 누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러 다녀요. 그러면 누구를 보러 다니겠습니까? 요새? 예? 요새 누구 보러 다니겠어요? 아, 참 이옥근 권사님 보러 온다니까요. 오영남 권사님 보러 다니고 사단이 지금 온다니까요. 옆에 슬쩍 김영자 권사님 옆에도 왔다가 고장로님한테도 한번 가봤다가 서서 돌아다닌다고요. 보러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보러 다니느냐? 저 순주정꾼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러 다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보러 다닐까요? 사단이 은혜 받으려고? 사단도 우리 이옥근 권사님 만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맞아. 우리 이옥근 권사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 그래서 우리 이옥근 권사님한테 회개하고 사단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뭐 하려고? 이옥근 권사님 발에다가 먼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도 돼. 내일 봐도 돼. 안 가도 돼. 살살 먼지를 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맞아 하고 눕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찾아가요. 사단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단에게 뭘 합니까? 욥을 자랑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욥을 뭐라고 부르냐?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 성경에 보면 나의 친구다. 그래요. 나의 친구다. 욥은 내 친구다. 야, 욥 같은 애가 없어. 너 두루 다녀봤지. 근데 욥 같은 애 없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인정을 해. 맞아요. 욥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을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야기. 에이, 욥이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거는 인정. 그런데 그냥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화딱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엄청 사랑하는 줄 제가 확신하고 있는데 고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모님이 뭐 목사님을 사랑해서 옆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들을 넷을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속마음은 아니랍니다. 이러면 저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그죠? 그렇게 가운데서 사단은 뭐 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 사단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이간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로 욥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자,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역설적이에도 욥은 하나님의 칭찬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고 욥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일상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일상의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저기 찾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그러나 그 고난은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욥이 왜 고난 당했느냐? 욥이 실수해서, 욥이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우리가 삶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주식을 몰라 이러고. 예? 예? 그죠? 자, 하루에 막 담배를 막 10갑씩 피고 술을 맨날 그냥 고주망태기로 먹어서 그러다 한 50 중반에 간암도 오고 폐암도 왔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근데 그때 가서 엎드려갖고 하나님 왜 나한테 암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안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들여 마시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시겠죠. 예? 그건 내가 생기는 문제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무조건 고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욥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사실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사단이 와서 흔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지금 사단이 주제 하나를 갖고 지금 땅을 부딪혔어요. 욥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첫째, 하나님은 욥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 사단은 아니요, 하나님이 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실이 두 개가 딱 부딪힌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욥이 사랑하는 게 먼저여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나는 측이고, 사단은 아니요, 그걸 부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개가 뭐 한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욥은 누구의 대표다? 인간의 대표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다 압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왜 허락했냐 이거예요.
욥이 고난 사단이 시험한다는 걸 왜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 나쁘네. 진짜 못됐네. 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네. 그 질문을 하고 싶죠? 그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만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단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사랑하는 거죠.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건 모든 걸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죠. 안 하는 것도 모든 거죠. 이해되십니까? 모든 걸 한다는 건 안 하는 것도 모든 거예요. 안 하는 걸 못한다 그러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없다는 거는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머리에다가 인간의 머리에다가 터미네이터처럼 칩을 틱 넣어가지고 너는 무조건 나만 사랑하게 돼 있어. 내가 두드려 패도 나를 사랑해. 내가 저 길가에다 버려도 너는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김현희 권사님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냐? 베드로한테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이라고 했었네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을 바꿀 뻔했어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죠? 묻지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넌 무조건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하냐?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몇 번을 물어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뭐하는 신이다? 질투하나요? 나는 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나 막 승질나. 그러니까 넌 나만 사랑해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짝 옆집에 바알을 살짝 가면 하나님이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분노하시죠. 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욥에게도 뭘 원하느냐? 욥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욥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대표? 인간의 대표. 즉 인간이 다른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욥이 중요한 겁니다. 이 대화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욥은 건드리지 마. 왜요? 만약에 그걸 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없앨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을 제하지는 마. 욥을 해하지는 마. 만약에 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대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떠한 이유와 상황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해? 그렇게 질문하면 그냥 그러면 시시하지만 그게 정답이죠. 나 왜 사랑해? 당신 코가 매력적이야. 근데 사고가 나서 코가 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랑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를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죠?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욥이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허락했다는 말은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뭐한다? 아신다. 즉 내가 사랑하는 그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신다. 네. 허락했지만 그 허락했다는 것 안에는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욥의 고난, 욥의 시험, 욥이 당할 고통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오늘 천상회의 안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오케이 사인 받고 결제 도장 딱 받고 착 나갑니다. 이제 사단은 탁 나가면서 어디 두고 봅시다 하고 나갑니다. 사단은 두 번의 시도를 해요. 1차 시도, 2차 시도. 1차 시도 실패. 그래서 다시 오죠. 하나님 앞에. 안 되던데요? 안 되잖아. 에이, 그 물질 없는 거 갖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가 아프면 마음이 달라질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허락하죠. 좋아. 그럼 욥도 건드려봐. 대신 뭐는 하지 마. 목숨, 생명은 뺏어가지 마. 그래서 다음 2차로 욥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1차 타켓은 욥이 아닌 욥의 주변. 2차 타켓은 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어떻게 세세하게 욥을 괴롭혔는지, 욥은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